우리 오늘은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구별된 삶으로 이끌림을 말씀으로 만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믿음에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찬양이냐?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의 십자가 굽히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건진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자의 땅에 옮겨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부족하다, 연약하다, 없다, 아프다 할 때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모리 족속 제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지만 40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이,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옮겨지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들로 생명을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열매,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어가는, 열매로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거나 삶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믿음의 시간들이 흐르다 보면은 참 이상하지요. 다시 옛 구습이 되는 육신의 껍데기, 은혜 받았을 때 벗어버렸던 옛 구습의 허물들을 다시 뒤집어 쓴 채 세상의 것으로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림으로 영적인 가룟 유다가 되어 세상을 방황하다가 자기의 갈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으로의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네. 우리는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남은 날들 날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은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시절들로 사춘기를 겪습니다. 사춘기. 우리가 아기를 낳아 키울 때 6세, 7세가 되면은 미운 7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시기를 거쳐가듯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하기도 하고 나가서 말썽도 부리는 가운데 또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하여서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그 옛날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말들이 그때야 이해가 되고 삼회가 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시기들을 겪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던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가운데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순종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러한 때가 너무 늦게 와버리면 그만큼 결론의 어떤 역사가 자꾸 뒤로 밀립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나간 세월을 얼마나 후회하며 얼마나 회개하며 저는 이번 집회 가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부서지기 원하여서 왔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서지기 원하여서 왔습니다. 나에게 이번에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후회함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후회하는 시간 속에서 가슴을 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의 비밀을 알려가는 자가 되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정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에브라임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왜 패역함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를 이 시간 우리는 말씀으로 보면서 깨달아야 되겠기에 우리 함께 호세아 12장 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우리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독한 말씀 앞에 있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런 종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래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합독했습니다. 그러면 6절과 7절의 말씀 뒤에 이어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림 가운데 에브라임 자신 스스로가 부자인 것을 자랑을 합니다. 부자인 것을 자랑하는 가운데 그 부욕해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았다는 건가요? 살자. 그렇지 않은 가운데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어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느냐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저울질하는 가운데 자신이 받아 누리는 복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로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가운데 거만과 자만으로 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복 받기 전에 형편보다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들어왔다는 사실. 우리는요 반드시 범사의 시간을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육신의 복을 누림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어진 가운데 누리며 산다라고 자만할 것도 아니요 없다고 하여서 낙심할 것도 아니요 말씀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아버지 앞에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12장 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12장 9절을 또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사건입니다. 필연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 시간에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의 시작을 보면 네가 어디에 있을 때부터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각자들에게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곧 예수를 믿기 전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네 장막에 거하여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던 것 같이 명절의 날인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먹고 마심 가운데 평안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내가 너희를 누구 이름으로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나 전도할 때에, 전도받을 때에 누구를 통해 전도를 받습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 의하여서 그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걸까?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기념하여 지켜야 할 명절의 날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영과 육신의 복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곧 생각이 깨어있는 자들로 순종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으로 알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순종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왜 역사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설교를 통하여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데 왜 안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말씀과 나를 비추어서 보아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에 걸려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를 아는 자들이 돼. 그렇게 깨달아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가르쳐 갑니다. 자, 그리고 또 호세아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고 듣게 하시는 설명으로 깨닫는 시간을 우리 가져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약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든.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고, 준비하다가 자고, 준비하다가 자고, 그렇게 준비된 말씀.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준비된 거 몰랐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서 두 사람의 행위가 비교가 된다는 사실. 한 사람은 야곱으로 이스라엘이며 또 한 사람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변화받기 전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복을 가로챈 사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모순과 같은 삶을 최대한 보응의 시간으로 훈련의 과정을 모질게 거쳐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도망가다가 삼촌의 그 집을 가다가 깊은 산중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가 패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베델이라 이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지만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곱처럼
많은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응답.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어떤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삼촌 라반의 첫째 딸이 아닌 둘째 딸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삼촌이여 삼촌이여,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소서. 그래, 열심히 일해, 내가 줄게.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어떤 똥 저런 똥 모르게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약속한 때가 되어 혼인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혼인은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혼인을 했어요.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혼인하는 때이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신부 예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는 누구인 줄 알았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라헬인 줄 알았어요. 밤을 지새고 보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원하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어요. 야곱은 삼촌에게 보기 좋게 속임을 당하였죠. 보응입니다. 형을 속인 보응.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인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보응. 그리고 삼촌은 네가 진정 라헬을 얻기 원한다면 일을 더 하라고 하는 말이, 야곱은 또 더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서 일을 해가면서 삼촌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것으로 만들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목표로 하던 라헬을 얻었고, 삼촌이 수고했다고 물질을 내어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재물과 함께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그리고 실솔들을 데리고 부요함을 뒤에 싣고 고향을 향하여 귀향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림 가운데 있었으나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12장 7절에서의 말씀처럼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함이 극심한 자로 타락하였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만족을 하느냐? 여러분은 얼마나 가져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져야?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나에게 당장 1억만 있으면 하던 사람이 1억이 되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주어진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더 욕심도 부리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이 분기시구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흐려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되, 이만하면 됐어 하는 육신의 삶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끝까지 한 영혼 한 생명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름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호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한 생명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알아요. 이 말씀에서 아드마는 붉은 흙입니다. 붉은 흙이면은 7 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이 진흙탕에 사는 사람들. 붉은 흙이며 수보임은 히브리어로 채보임이며 뜻은 영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싯된 골짜기의 5 성읍 중에 하나로 이 이름은 성읍의 이름이 영양의 이름이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버리시거나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임하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이 이름을 너희가 언제든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이름인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케 하는 영적인 선지자나 제사장 그리고 이 시대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무한대로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곧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지켜가면서 너의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으로 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그저 막연하게 그냥 우리 함께 그냥 옆에 우리 식구와 함께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로 생각하며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라는 것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부탁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야곱과 에브라임을 비교하여 듣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일까? 내가 무엇으로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깨닫는 가운데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시계는 어떻게 갑니까? 정확하게 가고 있죠. 정확하게 갑니다. 정확하게 갑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령이 계속 여기 준비가 안 됐어요. 성령이 계속 제 안에서 똑딱 시계가 정확하게 초침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는 우리는 지켜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또기노 다기노 두마음을 품고 또기노 다기노 일곱 사람들이 의심이 참 많거든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응?
이런 거야? 응? 이런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똑이니 끼니 딱이하요. 똑이니 끼니 딱이하요. 무슨 의미로 저희 주는 이러니 끼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냥 마음으로 분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예수 안에 그렇게 똑딱똑딱 정확하게 예수의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그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그 혈기와 분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상처를 주고 변화되지 않는 삶 아무리 그게 많은 것을 퍼주어도 변화되든가요? 없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저 저것들 다 불바다로 만들어야 되라서 왜?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의 손길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겁을 먹고 그렇게 베풀어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성격대로 열심히 되면 안 돼요. 그래 그릇대로 하나님 쓰시지만 그 그릇이 깨끗이 닦여진 상태에서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요. 아멘. 아무리 바쁜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 발걸음을 맞추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쳐내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 안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쳐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그분의 능력 안에 붙들림 받은 삶으로 오늘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꾀가 많은 야곱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인내 속에 승리의 결과를 얻었다. 에브라임은 기도하여 축복받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축복의 귀한 안수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였지만 그가 변질되어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야곱과 에브라임을 비교해서 들었을 때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교만하여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는가 아니면 인내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지혜롭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두서없이 나왔지만 이 말씀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하나님 약속한 것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할 조금만 가지고 나아가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마 여러분의 삶 말씀을 통하여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살아드림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